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5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9쪽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제4장 5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 해지는 시간이 찾아보니 저녁 7시 47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의 일출 시간이 오후 5시 18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요즘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 2시간 30분가량 더 길어졌습니다. 밤 8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교회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 바깥 하늘 풍경은 아직 지지 않은 태양 때문인지 옅은 푸른색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홍성군 서부면 교회 앞 밤 8시는 가로등이 아니라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이 짙게 이미 깔려 있을 텐데 말이지요. 하지만 밖으로 들고 나간 조그만 손전등으로서 길을 비추면서 앞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전체가 깜깜했던 내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암흑이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어서 무서웠으나 핸드폰에 후레쉬를 켜서 땅을 비추며 걸어갈 때에 이 조그만 빛에 의지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걸을 수 있습니다. 불빛 하나 있을 뿐인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어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오소리 등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 또 작은 깨달음과 비슷한 마음이 고백된 찬송이 있으니 나 캄캄한 밤의 죄의 길에라는 찬송가 381장입니다. 우리 381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 검은 구름 하늘 돋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오늘 빛에 대해 우리가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제 두 번째 편지에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은 고린도후서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서 사도가 인용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예, 창세기 1장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찾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하늘과 땅,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으로서만 만드셨습니다. 반면 사람은 손수 하나님께서 흙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런 6일간의 창조 작업을 끝내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6일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 창조의 작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날 하신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였고 그 빛이 캄캄한 흑암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건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 한마디를 사도는 덧붙였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흑암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빛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비추셨다라고 바울은 쓴 것입니다. 그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인다라는 것이란 쉽게 말해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경험과 선행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소망의 빛, 그리고 치료의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에 이어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라라고 하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두 번째 창조를 행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을 가리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거듭났기에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간다. 죄에 빚진 자라 함은 성적 부도덕,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불화, 속임수, 험담, 타인 비방, 교만, 무자비함과 같은 악한 행동들을 멈추지 않고서 계속해서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에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에 빚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는 바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잠깐 미루놓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수십 년간의 시간이 흘러서 은퇴를 하셨음에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과 또 후임 목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은퇴금 문제 때문에 갈등을 안고 있는 교회도 여전히 있습니다. 도대체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서 그런가 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황무지에 교회를 세웠고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청춘, 열정 다 바쳐서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놓고 은퇴하게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은퇴하지만 내 아들 또는 내 사이가 내 후임 목사로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하겠지요. 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 목사님들의 속마음도 교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빚어가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서도 실은 창립자인 내 뜻대로 하시고자 함은 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런 모습을 제가 은퇴하는 날 여러분 앞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제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2024년 6월 2일 성령 강림절후 제 두 번째 주일 설교에서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오늘 설교 영상 링크를 저장해서 제게 그날 보내주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창시자입니다. 창립자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도의 말에 따라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셨으니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실제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에 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서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높임과 섬김을 먼저 받고자 할 때에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서로를 먼저 섬기고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노라고 주님께 꼭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물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속에 비추이기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고 그때 기분은 어떠했었는지가 나옵니다. 썩 기분 좋은 경험들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적도 있고 답답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끝을 내고 정리한다면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또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사망은 여전히 작용해도 좋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바울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의 그 완악한 마음을 비춰줬고 그리하여 바울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딱 한 가지를 위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주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곁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노라고 썼던 것과 비슷한 경험 또는 유사한 감정을 느끼셨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금 때문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치 내 숨통을 누군가가 사망해서 조이는 것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서움을 경험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소망을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생이라는 만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두가 땅을 볼 수밖에 없을 때 누군가는 구름 너머 별을 보려고 한다. 그들을 회사의 임원이라 한다면 땅바닥을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구름 위로 오르려는 속성을 띠게 된다. 구름 위로 오르는 순간 발은 땅에서 떨어지고 자신이 바라보는 별과 땅의 채널을 잃어버린 임원은 추락하게 된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듯 보였으나 그가 가졌다고 자랑했던 부와 명예, 학벌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싱그릇처럼 사라져버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란에 종종 나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는 것들이 평생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구름 위를 날아다닌다라고 느꼈던 것이 얼마나 허황된 착각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두 발을 예수 그리스도께 딛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맡겼습니다. 쉽게 말해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차가 있다 한다면 그 차의 열쇠와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울은 모두 의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그날에 안길 그날만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며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밝음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흑암을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고도 강하게 비추기를 소망하기에
우리들은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에 더 이상 어떤 힘도 낼 수 없을 만큼 낭망하고 지친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본문 중 하나인 시편 139편 9절 10절을 다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